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눠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비유였고,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네 번째 시간으로 누룩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각기 다른 비유라고 그랬어요? 같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각기 다 다른 비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이러한 것인데 각각 그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고자 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 물질에 대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쭉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들은 각기 다 다르게 하지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축약해 보면 연속성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옥토에 뿌려진 씨가 누룩처럼 세상에 퍼져서 열매를 맺으면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게 되고, 또 그렇게 확장하게 되면 생명대에 따라서 하늘의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알곡에 속한 성도들과 민족들은 곳간에 모여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가라지들인데,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속, 즉 영광 속으로 전부 다 던져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내용을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누룩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빠르게 퍼지는 누룩의 습성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룩에 관한 비유를 좋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위선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하늘의 왕국은 그와 같이 누룩처럼 은밀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빠르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으로다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다른 음식과 만나야 되죠. 만나지 않으면 퍼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물질들과 만나야지 이 누룩이 퍼지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상고하고 깨달아졌어요. 예. 그럼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지죠? 영이 뜨거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눌러버립니까? 막 뜨거워. 가서 전해야겠다. 그런데 한 시간만 지나서 영화 한 편 보고 노래 한 번 들으면은 쫙 소화기로 불끈이 꺼져 버리죠. 그렇죠? 그것을 사실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배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라는 이 존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누룩의 습성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바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퍼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처럼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 누룩의 비유를 들어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들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제 모두 다 말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다 신약에서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다니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성장 안 해요. 절대 성장 안 해요. 제가 단언컨대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용기도 필요해요. 괜히 저 사람 날 멀리하지 않을까 계산이 돌아가요. 그런 계산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보고 전해봤어. 그런데
어떻게 전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다 그래요. 그런데 전화하다 보면은 아,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세요. 예, 사용하세요. 그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들만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긴급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가 다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리개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대로 어때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네. 딱 4분만 안 쉬어볼까요? 뇌가 약 50%가 망가져 버려요. 죽어요. 네.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살찌고 비만 되고 막 갖가지 병들이 막 생겨납니다. 예,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입만 번드러뜨려져요. 입만 빈다. 입만. 예, 항상 보면 발은 안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교리가 우리를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소개할 때 약간의 부담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우리에게 실천 신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신학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 만큼만 움직여도 우리는 움직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웠고 깨우치고 또 우리 영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꼭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리개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지난 40 동안 살펴봤던 이 네 가지 비유 외에도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숨겨진 보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어때요? 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물에 관한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들은 이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또 바로 알고 또 새삼스럽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도전받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4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예, 산에 이제 올라가다가 우연치 않게 귀한 보물 하나를 길바에 떨어진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길에 걸어가다가 10만 원짜리만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주워서 남이 보는지 안 보는지 호주머니에 쑥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저만 그런가요? 다들 경찰서에 갖다 주고 그러죠. 만약에 귀한 보물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얼른 줄 거예요. 만 원만 떨어져서 얼른 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나무꾼이 귀한 보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물건을 맡길 만한 전담포라든지 은행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꾼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곳에다 일단 보물을 숨겨두고 나중에 와서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표식이 있어야겠다 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늘을 딱 보니까 구름이 한 점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밑에다가 보물을 잘 감춰둬요.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산에 내려가서 이거 무거우니까 나중에 꼭 내가 뭐 어떤 수레 같은 거 가져와서 꼭 가지러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물섬 지도가 우리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다 그러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물은 언제나 숨겨져 있는 법이에요. 언제나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옛날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너무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지닌 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부자들은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다가 집안에 아주 중요한 보물들을 갖다가 꾹꾹 눌러서 누른 다음에 땅에다가 깊숙이 파서 집어넣고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것을 꺼내야지라고 생각하고 피난길에 올라서게 돼요. 그러다가 전란으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보물은 그저 밖으로 나와보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농부가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땅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밭이 경작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한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농부가 아주 운이 좋아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만일 이 농부가 보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보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알아보려면 안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뭔가 보물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이게 고려시대 건지 언제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땅을 캐다가 이게 뭐지? 예, 알아본 안목이 있어야지 그것이 보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이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195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갈브레이트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이제 재미난 글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갈브레이트 교수가 아프리카에 방문했을 때 흑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놀이를 하고 있었냐면 공기놀이라고 있죠.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돌 같은 거 메꾸는 거 가져와서 한 5개 가져와서 던져서 뭐 잡아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돌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 뭔가 투명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예, 요따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2억짜리, 3억짜리 갖다가 집어 던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값진 보석들을 보고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막 공기놀이 하는데, 그래서 갈브레이트 교수가 눈깔사탕이라고 그러죠. 큰 눈깔사탕 그거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맛배기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맛배기로 주잖아요. 하나씩 나눠줘요. 먹고 나니까 아이들이 와서 또 달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그냥 줄 수 없어. 너희들 사 먹어. 그랬더니 우린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너희들 저 돌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하나씩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했더니 진짜예요 하면서 아이들은 2억짜리 되는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성금성금 막 건네주는데, 이렇게 가브레트 교수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세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쳤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쳤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쳤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면 어둠이 그 빛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한번 탁 켜볼까요? 얼마나 잘 보일까요? 너무너무 잘 보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 여기 불을 딱 꺼놓고요, 제가 라이터를 탁 켜면 이거 빛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위에 떠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에서 등대 하나만 있어도 그 많은 배들이 전부 다 무사히 항구로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한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들으면 다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왕국을 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성경에서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를 촉구했어요. 어둠에서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어둠을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돌이키기 시켰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한 겁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긴 봤는데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두운 밤바다 위에 등대를 다 켜놓으면 그 등대가 안 보일까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곳에 불 끄고 라이터 하나 켜놔도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숨겨진 이유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밖에 있으면 태양이 있죠? 오늘 날씨 좋은데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안 보려고 일부러 손바닥 가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모든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니까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있다 없다. 변명할 수 없느니라. 네.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그 불조기 앞에 서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세상 누가 만들었겠냐? 만들었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겠냐? 그것만 보더라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 텐데 전 세계 어떤 책을 봐봐라. 어떤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백할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죄를 짓고 싶었어요. 나는 그 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웠어요. 안 보기를 원했어요. 그때 가야 그제서야 사람들은 솔직해진다니까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왕국도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때요? 아는 만큼 그 하늘의 왕국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왕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다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저 이 말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그 다음 2절부터 쭉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진화론을 믿게 돼 있어요. 평생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외면한 사람에게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영원히 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농부는 어떻게 이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농부라면 밭을 농작을 잘 하길 원합니다. 이 밭을 잘 농작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땅을 잘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예, 자가도 있으면은 다 골라내야 되고 뭐 큰 바위가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되고 낑낑대면서도 어떻게든 성실하게 전부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밭이 잘 경작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손이 닿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일일이 밭을 다 돌보고 신경 쓰며 이 모든 것들 농작물이 잘 성장하는데 가로막는 그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골라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찾는 사람들 있죠. 그 찾는 사람들에게 이 보물은 발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농부라는 사실, 나는 여기를 잘 경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잠언 2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다. 여러분 은을 구하려면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값진 그 무엇을 구하려면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물을 찾게 되는데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여러분 반드시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 그렇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 주신다고요. 뭐가 함께? 보상과 함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막 책망하고 그리고 너 나쁜 놈이 하면서 막 손가락질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주신 기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광야로 도피했을 때 그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세요. 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보물을 찾는 첫걸음이에요. 네.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물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 다녀오면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아 이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꼭 그걸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믿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싹 들어오는 사람들 그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감격 가져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질 때, 느껴졌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갖는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 마음에 뭐가 왔어요?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가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내가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내 뒤에 엄청난 빽이 생기는구나. 왕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로 호적으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권능은 다 나한테 오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농부는 상당히 기뻐했을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숨겨놓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숨겨놓는다 이 말은 이 보물이란 건 뭐예요? 흔하지가 않잖아요. 흔하다면 보물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기쁨이 날아가지 않길 바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거의 간직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값진 진리의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그것을 그 땅에 그대로 숨겨두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부터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예. 만약 밭을 사지 않고 그 전에 내가 여기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볼 때 그 보물은 누구 것이 돼요? 예? 그 땅의 주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소송 걸리면 그 보물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거라고 우기게 된다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남의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네가 네 거라고 주장하냐 하면서 오히려 훔쳤다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농부는 이 보물을 딱 발견하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만 할 수 있도록 다시 딱 이렇게 고이 숨겨요. 그래놓고 이제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샀다는 것은 그 안에 보물은 누구 것이다?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물을 발견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땅을 다 사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땅도 내 거고 그 보물도 내 거다.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왕국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인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은 게 끝인가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하지만 성장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수십 배, 수백 배 훨씬 더 힘들어요. 네.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평생 우리는 순종하며 안 살아봤거든요.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우리의 영적 DNA는 원래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옥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완전 다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인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건가요? 소중한 거예요? 정말 정말 소중한 거죠. 정말 정말 소중한 거죠. 예.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도 소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뭘 또 구원받겠어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밭을 샀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갈아야 될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밭을 잘 경작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는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걸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농부가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 우린 정말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왕국을? 우리 항상 하늘의 왕국을 생각하면 그냥 구원받은 거에 대한 소중함만 생각해요. 그건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나의 관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모든 시선을. 구원받기 전에 일단 바꿔봐야 되기 때문에 나의 시선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적인 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밭을 열심히 경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만 다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젠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젠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태어난 것에 만족한 사람이 있나요?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감사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더 좋은 교육을 받기도 원하고 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어때요? 집에서 살기도 원해요. 더 좋은 차도 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하늘의 왕국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가치이고 모든 소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에서 우리가 그 보물로 땅을 사고 보물을 우리 걸로 만든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교회만 잘 출석해라. 그냥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에서 만족하라 말한 적도 없고 우리에게 어때요? 선하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되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구원이라는 울타리 너머로 봐야 됩니다. 그 너머로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젠 그 너머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설교자들이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이 이 땅에 재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주의에 매몰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밭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가면 쉽던가요? 쉬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상사에게 꾸전도 드려야 되고요. 또 부하 관리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책임도 져야 되고요. 일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보질 못해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때요?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이 세상 일만 해요. 우리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을 곰곰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니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주고 어때요? 우리에게 먹을 음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더 가서 간식 챙겨주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조금 더 챙겨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장애아예요. 장애가 있는 그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제가 딱 보니까 한 22살 정도 돼 보여요. 22세?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 혼자 앉아 있었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딱해서 좀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한번 말했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 사장님이 없는데도 그 큰 데를 쉬지 않고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그 친구 보러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 친구가 있을 때마다 화장실은 늘 깨끗해요. 그 친구가 있을 때마다 이 책상에 먼지 하나 없어요. 그런 모습 볼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저런 카페 하나 딱 차릴 만한 저력이 되면 저 친구 꼭 데려다가 여기서 월급 주고 평생 데리고 한번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내 거, 하나님도 하나님 것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간 사람을 더 챙기겠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제발 내 거란 걸 주장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한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과 감격도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는 그 밭을 경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서 더 많은 보물들을 발견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해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실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해주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예비된 이 보상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 약속한 보상을 받는 기회예요. 예,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도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고 모세도 그 기회가 없어요. 그 기회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예, 그 타이밍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실체가 돼야 돼요. 그냥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지식이 되면 그건 똥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실체가 돼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감격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걸 19번 우리 삶 속에서 느껴봐야 돼요. 어려울 때 돈 주세요라고 기도해가지고 그거 받아 간증하지 마시고, 그런 간증만 꼭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 성경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가 뭔지 알아요. 진짜 보물이 뭔지 알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이 모든 것을 헌신의 기회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팔아서 정말 이 하늘의 보상을 내가 반드시 거머쥐고 말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보상 안 줘도 돼요. 그게 겸손 떠는데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죽음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죽음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래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로 인해서 이 하늘왕국이 이만큼 확장되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정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중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런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